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일생을 회고하면서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후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한답니다. 왜 좀 더 나누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있고, 또 하나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좀 더 참을 수 있고 그때 내가 감정만 추스렸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참지 못해서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빡빡하게 살고 쫓기며 살고 짜증내며 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더라. 이렇게 후회하는 사건이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집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일 때문에 엄청난 후회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죠.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넓은 평원의 세겜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겜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정착을 했지요. 문제는 그 나라의 세겜 지역의 어떤 전통 풍습이 있었나 봐요. 우리말하면 축제일이죠. 이때 딸 하나 디나가 있는데 이 딸이 축제일에 구경 갔다가 그만 그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어떤 겁탈을 당하게 되어지죠. 성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나와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을 못 이겨서 오빠들이죠. 견디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세겜 지역의 그 하몰 아버지와 또 세겜 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된 것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결혼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방인과의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견디지 못하는 이들인데 결혼까지 시키다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이죠.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하나 냅니다. 그럼 좋다. 그럼 너희들이 우리와 결혼을 하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의 표피를 베는 그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겜의 사람들에게는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저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재산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할례를 받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꼼짝도 못할 때가 3일째거든요. 이때에 시몬과 레이가 가서 칼을 들고 가서 사람들을 남자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싹 다 남자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한 거죠. 금은 보화라든지 진귀한 물건들을 다 빼앗아 오고 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문제는 세겜 부족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세겜 부족이 있는 그 주변의 모든 다른 부족들은 다 사촌지간들이거든요. 다 문제는 이 이방인으로 들어왔던 이 야곱의 가족들은 꼼짝없이 몰살당할 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아들들이 대래 화를 냅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생이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들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한 짓 때문에 우리가 다 온 전체가 몰살되게 됐다. 가문이 몰살당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냥 이 땅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이 경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인 것입니다. 앞에 3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 바로 여기 이 세겜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숫곳이거든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 뭐냐면 또 세겜 지역으로 또 옮겨요. 거기서 돈을 주고 100크시타를 주고 땅을 삽니다. 여러분 땅을 산다는 이유가 뭐지요? 거기에 정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한 약 10년 가까이 이 세겜에서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부를 축적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건데 지금 야곱은 경로 이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 이탈이라는 게 뭡니까? 길이 A 길이 있고 B 길이 있는데 A 길로 안 가고 B 길을 갔기 때문에 경로 이탈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로 이탈은 내비게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이 경로 이탈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베델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끝까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줬을 때 야곱이 한 말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다시 이곳에 오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뭐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20년 만에 돌아오고 있는데 베델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경로 이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이 야곱의 경로 이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약속을 안 지켰다고 문제가 생겼냐? 아무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냥 당지 양심만 찔렸을 뿐이지요. 그런데 괜찮겠지 하다가 이게 뻥 터진 거예요. 이게 오늘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일이고, 두 번째는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는 집단 살인을 한 문제고, 세 번째는 이것으로 완전히 가문 전체가 몰락하게 되는 위기를 맞은 것, 계속 가속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을 잃어버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야곱을 버리지는 않았거든요. 이 엄청난 어려움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전체를 하나님 보호하시는 일들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이런 과정 속에 오늘 여기서 엄청난 사건만 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인생의 경로 이탈은 고통을 부른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경로 이탈은 고통을 부른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로 이탈은 고난이 찾아오게 만든다.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안 하게 될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위협이나 위험, 어려움들이 다시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가기만 하면 평탄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경로를 이탈했다 할지라도 빨리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신앙의 궤도를 회복하면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경로를 이탈했다고 해서 버리지는 않아요.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만큼 그 시간만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삶이 뒤틀려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삶이 뒤틀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아주 방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뒤틀려 있어요. 왜 그럴까? 살아오는 삶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환경의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뒤틀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비겁하거나 열등의식이 많거나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교회의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육신의 상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우리 삶을 뒤틀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처의 회복은 어디 있습니까? 경로를 수정해서 돌아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잘 기억할 것은 고난의 현장에는 과거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이런 것을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내 삶을 바꾸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우리의 고통이 오는 삶의 현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경로 이탈을 했던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겠지요. 삶의 궤도를 수정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야곱을 보세요. 그가 경로 이탈해서 완전히 꼼짝없이 망하게 된 현실이었는데 그가 돌이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세겜을 다시 아무 문제 없이 벗어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으니까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졌고 무사히 이 세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경로 이탈을 했다면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경로 이탈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돌이키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일의 복을 위해서 오늘의 달력을 체크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일의 복을 위해서 오늘의 달력을 체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일에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원인이 있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지 않았거나 돌이키지 않았거나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반드시 이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여기서 내가 잘못 갔네. 돌이키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꼭지점에 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후회와 아쉬움으로만 보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새 날에 대한, 새 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마무리를 잘 한 사람, 준비를 하고 하는 사람은 새해는 새롭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일을 열어가는 힘입니다. 오늘 잘 마무리하고 오늘 잘 바꾸기 시작하면 내일의 삶은 확실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해야 되죠? 점검을 하는 겁니다. 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혹시 떠나야 할 곳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뭔가 고쳐야 될 게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떠나야 할 때 떠나고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기 시작하면
문제는 막아집니다.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한 해의 연말의 마지막 시간에 잘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는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